오늘 본문에 두려움으로 덜덜덜 달달달 떨던 인생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자로 쓰임 받는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 여인의 역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두려움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또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인생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아버님도 이제 강점기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 초등학교, 그때 이제 소학교라고 불렀겠죠. 그 소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 그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조선이 망했죠. 망한 상태에서 우리 그 시골 소학교에 초등학교 이제 졸업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막 그때 뭐 잘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그 일본 그 선생님이 칼 차고 제복을 입고 그런 사진이 실제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 근데 그때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사실 뭐 국민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 것 위정자들의 잘못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기를 이완용 같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을 대가로 그런 결정을 한 대가로 많은 부경화를 누린 그 을사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천재라고 했던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철저히 친일의 길을 걸었고 어렸을 때 많이 읽고 또 암송했던 국화꽃 옆에선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이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를 남겼던 소정주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친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선생님 왜 친일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그 시대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1도 생각을 안 했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중근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얼빈 역에서 그를 저격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침략의 원흉인데 이 일본 입장에서는 그 나라 근대화 발전을 앞당긴 사실 그 사람 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조선과 이 그 대륙 침략을 막 이끌어갔던 그런 인물이죠. 안중근 선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놔뒀다가는 진짜 조선에 남아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시고 만주 그 여순 감옥에서 그 삶을 마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적 정부의 정통성을 세우고 또 항일 투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상해로 중경으로 계속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면서 또 독립을 희망했던 분이 있었고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은 만주에 가서 이 총을 집어들고 어설프지만 연약하지만 군대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서재필 선생님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교육시켜야 된다. 이 민족을 계몽해야 된다. 이게 한순간에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가 그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등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주류계급들, 지배계급들이 대부분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얼마나 탁월했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만 그 시대에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자존심 강하고 영적으로 탁월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던 그들이 나라는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철저한 압제를 당하는 그들의 민족적 상황이 그들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율법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1차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삶을 바쳤습니다. 2차 에스라, 그 사람은 돌아와서 율법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겠죠.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기에 삶을 사용했습니다. 3차 귀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함께 바벨론 땅에서 또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위 고관 관직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의 기록도 남겨놓고요. 또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다니엘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에스더 같은 인물도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 만주, 연해주 쪽으로 이주해 가서 사는데 그들이 이 일본 제국주의자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무장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 조선 민족을 막 뿔뿔이 흩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갔던 분들이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 고려인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아시아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정말 거기 가면 시장에 가잖아요. 큰 그 시장을 바자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그 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대형 마트 이런 게 아니고 재래식 시장인데 거기 가면 이 고려인들을 위한 그 코너가 우리가 먹는 음식 깻잎도 있고 깍두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거죠. 물론 언어도 잃어버리고 또 문화도 많이 상실됐지만 그래도 그 피를 이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그곳에 가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같은 인물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한 여인의 민족적 구국의 결단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말 풍전등화 같이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에스더는 사실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되고 남겨진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함께하심, 또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은요, 그 시대에 그 포로로 잡혀간 민족 중에서 왕후가 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아니죠. 또 그를 왕후의 자리로 설 수 있었도록 그의 후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와는 같은 가까운 혈족 사촌지간이었지만 양아버지 같은, 그리고 그 인생의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고 또 그의 후견인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완전히 다 멸해야 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으로 민족을 살렸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강력한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미워했고 에스더를 너무너무 증오했던 사람이고, 그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민족 청소를 시키겠다고, 멸하겠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던 에스더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왕후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왕궁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민족 멸절의 그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미 그의 인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그는 성벽 바깥에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뭔가 상황이 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의 부인. 그런데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전하며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양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의 그 악한 자, 이 사람은 당대 최고 통치 제국 국가의 왕 밑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밑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던 자가 수많은 이방 민족,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미워해갖고 그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민족을 다 멸하겠다는 악한 계획을 실행했을 때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궁 바깥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 오빠에게, 자기의 멘토에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더 걱정이나 근심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이때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전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모르드게가 자기의 동생과 같은 혈족, 그렇지만 그 시대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8절. 또 유다인을 진면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그곳에 앉아가지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이 하만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를 딱 보여주면서 수산궁에서 내려진 조소, 그 조소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라.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라. 자기 남편, 배우자에게 가서 간절히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 지금 에스더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성경은 증언하기를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 시대적 법이었고 또 그 시대의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 남편인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나가서 만지고 대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누구든 남녀를 물어보고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가서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오라고 콜을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만약 왕의 부름 없이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 그 시대 법인 거예요. 오직 죽이는 것이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필요해서 당신 이리 오시오.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왕이 금규 이게 뭐냐면 군대 가면요 지휘관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왕이 들고 있는 그 홀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쭉 내밀면 그 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여 비로소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법이 있는 거죠. 모든 나라의 법이 있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바로 저렇다는 것입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수십 일이 지났다는 거죠. 배우자인 왕후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 남편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면 민족이 죽기 전에 누가 죽느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왕이 부름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는 곧 죽는다는 것을 11절 상황이 의미하는 거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것은 당신의 상황이고 지금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13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생각하면 안 되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생각. 왕후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권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부귀영화, 호의호식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14절 유명한 본문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사촌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오빠, 미안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을 만난 지 이미 한 달도 넘었고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나부터 죽게 되는데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그럼 하는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보십시오.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해주신다, 구해주지 않는다. 1번, 2번. 1번이죠. 꼭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너도 망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의 집도 철저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지금 네가 왕위에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서를 대표하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부경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이 아니냐.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승부는 누구에게 납니까? 승부가 누가 날까요? 승부는 거는 자가 나는 거죠. 이기든지 지든지 승부를 걸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면 경기 상황이 막 다 넘어갔어. 이제 이기기가 어려워. 그럴 때 감독들이 막 이 방법 저 방법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투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전, 또 작전을 내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상황이 그 팀을 도와줘야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듯이 지금 모르드게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혼자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라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겠지만 나는 사랑하는 나의 동생 네가 왕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권면받을 때도 비슷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라고 할 때 참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못하겠더라고.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황들을 제가 당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비록 제가 뭐 이런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정말 엄두가 안 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의 스승이 어떨 때는 막 구스르고 달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모르드게 같이도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 그래? 그래요? 막 마음에 뭐 오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한번 해가서 이 상황을 뒤집어 볼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상황이 각자 다 다릅니다.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 각 개인의 여기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슈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6가정을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6가정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극복해야 될 또 그 각 가정마다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 난제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슈가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이슈가 있고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떨 수 있어요.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어떨 땐 사람이 무섭고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앞에, 상황 앞에 월등히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결정적인 모르드게 한마디, 네가 지금 그곳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너를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인간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5, 17절을 통해서 세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하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회신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16절 다 함께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막 그냥 지금도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 이 여인의 결단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이 권면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탁 듣고 나서 그가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수산, 그때 당시 왕이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한양성,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나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요청했다.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측근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그 시대의 율법을 깨뜨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이런 비슷한 말씀 남겼잖아요.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모르드게 그 영적 멘토의 권면을 받고 이제 내가 이 좋은 의복을 입고 옆에 시녀를 거느리고 왕으로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운 목적은 이 민족을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권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3일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나도 기도할 테니까 오빠도 기도하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목회할 수 있겠지만 항상 어떤 이슈들이 저를 압박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하고 걱정하면 거기에 막 눌려가지고 저도 어떨 땐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목회하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맨날 그냥 휘파람 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목회적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목회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든 어디 지방 낙도에 있는 교회든 이제 오랫동안 틀을 갖춘 그런 교회든 이제 막 새로 깨워서 설립한 교회든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막 그것을 고민하고 기억하고 하면요 정말 어떨 땐 숨쉬기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 줄기 서광과 같이 빛이 쫙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던 곳이 무너지고 매여있던 곳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곳이구나.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곳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이 후속된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악한 자가 오히려 완전히 모르드게의 전략으로부터 그리고 에스더의 이 구국의 결단으로부터 역전돼서 철저히 상황이 반전되고 악한 자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 삶에서 능력, 여러분 왕후까지 올라가는데 미모도 뛰어났을 것이고 지혜도 출중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민족을 살리고 그 개인을 살리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상황이 역전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존귀하게 세워줬으니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 믿음의 은혜로 극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부흥되어져서 전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저 가정, 인생, 가문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고 가정해야 되겠지만 수많은 영적인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증거하고 인정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개인, 가정, 가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민족 가운데 강력히 드러나기를,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